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정신없이 커피를 내리고 쏟아지는 이메일에 답장하기 전에 바로 그 첫 순간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깊은 잠과 아침의 경계에서 당신의 폐를 가득 채웠던 그 첫 번째 숨결을 기억하십니까? 그 고요하고 신성하기까지 한순간을 온전히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는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그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내일을 꿈꾸었지만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창조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새하얀 도화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연히 안개 속에서 혹은 두려움 속에서 깨어나는 아침이 아닌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깨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뉴스와 청구서와 앞으로 닥칠 일들의 무게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심지어 눈을 완전히 뜨기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세 단어, 소박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얻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꼭 이루리라 다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 번째 기회이자 삶을 향한 또 한 번의 도전이며 무엇이든 그려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빈 캔버스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면 당신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신은 더욱 명료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승리한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예쁘고 감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힘이자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순간들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생각의 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운 어떤 이는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낸 바로 그 평범한 아침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2개의 직장을 다니며 밤낮 없이 일하는 어느 어머니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조국을 지키는 젊은 군인은 따뜻한 집과 커피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와 같은 그 사소한 것들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갖지 못한 것을 쫓느라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축복들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미 주어진 은혜의 순간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파놓은 덫이며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감사의 과학적 효과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삶의 좋은 점들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에너지가 25% 더 넘치고 수면의 질이 높으며 건강 문제도 적고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명백한 데이터이며 측정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를 단 한 번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감사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백만장자가 아니어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급 자동차나 방이 10개 달린 저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폐에 숨결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으며 배를 채울 음식이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늘 부족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기쁨을 앗아가며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늘 다음 순간을 쫓고 서두르기만 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을 놓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도시의 한 병원에서 야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낡은 신발 2켤레로 버텼고 시동을 걸 때마다 기침을 하는 낡은 차를 몰았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미소에서, 아이들을 끌어안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잃지 않으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지금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폭풍우를 헤쳐왔는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적의 문이 열렸는지, 밤새 울었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합니다. 당신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은 분명히 전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물론 인생이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슬픔과 걱정과 수많은 질문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불안과 싸우고 있거나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폭풍 속에서도
단 하나의 좋은 점이라도 발견하려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미소, 한 번의 기도, 또 한 번의 숨결.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쉬운 날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힘든 날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있음을,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당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없는 것을 원망하며 아침을 쌓아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위에 당신의 하루를 건설하십시오. 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몸이 아플지라도 이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고통을 통해 배웠을지라도 그 교훈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며 문제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축복들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 채로 어떻게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반이 분노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섬기고 무언가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안개를 걷어내고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우리 삶의 첫 번째 기여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목표, 노력, 관계, 그리고 당신이 남길 유산까지 그 모든 것들은 감사가 엔진을 돌릴 때 비로소 순조롭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일의 선택이자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감사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근육처럼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부터 집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하이라이트는 잊은 채 다른 사람의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스크롤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고동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진심을 다해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이 약속이 아니라 특권임을 아는 사람처럼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존재하거나 표류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어느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바로 오늘이 그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당신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지 모른다면 세상은 당신을 위해 이유를 찾아줄 것입니다. 자명종은 단지 당신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렬시키고 전투에 임하게 하며 집중하게 만드는 부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위해 깨어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삶은 그 명료함을 순식간에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혼란스러워하며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당신의 월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야오르기게 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쫓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제자리를 맴돌다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운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름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의미 없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왜를 정의하지 않은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깨웁니까? 알람 시계나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말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가자, 할 일이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자녀입니까?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슴 속 열정입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조차 떨쳐버릴 수 없는 비전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아픔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깊은 고통 말입니다. 당신을 부수려 했지만 실패했던 그 시련,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상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료이자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겪고도 여전히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항로를 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종은 하겠지만 항로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명료함이나 편리함으로 포장되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밤길을 홀로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의 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교대 근무를 하는 싱글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바닥을 닦고 식료품을 봉투에 담는 일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왜이고 그녀의 연료이며 온몸의 뼈가 눕고 싶다고 비명을 지를 때에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한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뒤집힌 듯 느껴지고 모든 것이 낯섭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잠식되는 대신 사업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의 멘토가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불꽃이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당신의 왜를 명확히 하십시오. 종이에 적어 거울에 붙이십시오. 벽에 걸고 지갑에 넣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혼돈이 시작되기 전에, 의심이 귓가에 속삭이기 전에 기도처럼 약속처럼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이것이 내가 일어나는 이유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이유다. 이것이 내가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당신의 왜를 잇는 순간 세상은 그들의 것을 당신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의 기쁨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쁘지만 공허하고 성공했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라가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곳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출퇴근 카드를 찍고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히, 깊이,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왜를 정의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동기부여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기부여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찾아와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수요일쯤 되면 조용해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강렬했던 추진력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변덕스럽고 연약한 것에 당신의 유산을 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은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기꺼이 해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은 침대가 따뜻한지 아침 공기가 차가운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묻지 않습니다. 규율은 불이 꺼지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등과 영혼이 지쳐있을 때에도 묵묵히 나타나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동기부여는 방문객이지만 규율은 거주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살고 함께 깨어납니다. 영감이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뿐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연히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수없이 반복된 규율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이미 코트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 4시의 훈련,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함은 늦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그날의 기분보다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헬스장에 갈지 말지, 이 일을 할지 말지 스스로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저 가는 것입니다. 거듭, 또다시. 알람을 맞추고 울리면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두고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규율을 미루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두려운 전화를 거십시오. 책을 펴고 한 페이지를 쓰고 운동을 마치십시오. 당신의 길이 무엇이든 가끔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피곤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행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성공의 커튼을 젖히면 그 엔진실에는 언제나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규율이 앉아 있습니다. 규율은 동기부여가 파티를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충실함은 그 어떤 명석함보다 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규율이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누워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 재정비하고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고된 과정 속에 성장이 있고 고통 속에 진보가 있습니다. 만약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당신이 죽고 단련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에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버전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멋진 차를 몰고 완벽한 사진을 올리는 성공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섬김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저 좋은 옷을 입은 자아에 불과합니다. 자아는 당신에게 박수갈채를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영혼의 평화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은 후
결국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도왔는가? 나는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꿈을 좇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주를 달리면서 뒤처진 누군가의 손을 잡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천장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는 것. 진정한 성취감은 당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느냐에서 옵니다. 전과자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10년의 수감 생활 후 그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잔디를 깎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돈을 받지 않고 잔디를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당 하나가 5개가 되고 20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15명의 직원을 둔 조경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은 그와 같은 전과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 한 사람의 섬김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시 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를 묻는 대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를 묻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생존의 지침서가 되고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될 때 세상은 친절한 말 한마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을 먹일 힘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당신의 문제는 작아지고 관점은 넓어지며 영혼은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러 가십시오. 다시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힘과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십시오. 저는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 드라마가 아닌 현실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어느 날 숨이 멎고 빛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암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갈 동기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 행동할 것입니다. 사랑해, 자랑스러워, 용서할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무덤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말들로 가득 찬 가슴을 안고 서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긴급함을 가지고 동시에 의도를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살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지는 마십시오. 내일도 허락된다면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며 다가가야 할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침대에서 나오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진실 위에 서고
당신의 소명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말하고 한계 없이 사랑하십시오. 피곤할 때에도 밀고 나가고 두려울 때에도 꿈을 꾸십시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선물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강력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고 부서진 것을 고칠 시간이 있으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페이지의 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대가 당신의 이야기를 쓰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당신 내면의 자신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자, 여기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당신이 살아